네, 오늘 큐티 본문은 이제 화요일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시작하는 본문이지만 이 좀 앞에 있는 본문부터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큐티책 77페이지에 있죠. 네,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에서 28절까지,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8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계신 큐티책 77페이지 그리고 80페이지 이렇게 연달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27절로 28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그리고 날마다 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 묵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27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볼 것인데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2, 주님의 그 12 제자들 데리시고 이제 가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진 18절에 보면 다 앉아 먹을 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 이렇게 장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하신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팔아 넘겨서, 다시 말해서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냥 단순히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18절 이제 뒷부분을 보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이렇게 부연을 하고 계세요. 단순히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거기서 끝나도 될 것을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과 식사 도중에 함께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있다라고 하는 단순히 이렇게 이 표면적인 이유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저 그냥 단순히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상황이 이렇구나라고 받아들이기만 하기에는 너무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나와 함께, 정말 나와 가족과도 같이 참 이 3년간의 그 생사고락을 함께한 정말 가족 같은, 참으로 가족이지 않습니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가 나를 배반한다. 가족과도 같은, 나의 혈육과도 같은, 나와 지금 함께 먹는 그 자가, 너희 중에 그 자가 나를 배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 19절의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이러면서 참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여기서도 단순하게 그냥 너희 열둘 중에 한 명 맞아. 여기서 그냥 말씀하셔도 전혀 의미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빵을 먹을 때, 그러니까 무교병이죠. 이 무교병을 먹을 때 이 소스에, 그릇에 담긴 소스에 이렇게 같이 찍어 먹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는 견과류나 이제 과일이랑 이제 와인 같은 것을 섞어서 만든 이제 그런 소스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한 그릇에 담겨 있는 소스를 찍어 먹는다는 것은 그저 그냥 그런 단순한 표현은 아니었어요. 물론 여기서는 같이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있구나라고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 그릇에 놓인 소스를 찍어 먹을 만큼의 친밀함의 표현이기도 같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함께 먹는 자, 정말 이 한 그릇에 놓여있는 소스를 함께 모여 앉아서 이렇게 찍어 먹는 이토록 나에게 친밀한 자, 가족과도 같은 혈육과도 같은 자, 그러한 자가 나를 배반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바는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지를 우리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함께 먹는 그 자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바로 그 자가, 참으로 이 가장 가까운 그 자가, 이 표현이 너무나도 안 어울릴 것 같은, 배신과는 너무나도 안 어울리는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그 자가 나를 배반한다. 너무나도 사실 비극적인 게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참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다윗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다윗이 참 그 슬픔 가운데 이런 시편을 이렇게 지은 적이 있었어요.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러면서 그 아픔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가까운 친구, 그가 얼마큼 가까웠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주님의 그 심정과는 사실 비할 바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참 슬픔이 어떠하셨을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2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서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것은 정말 그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으로 이것은 아주 그 엄중하고 또 처절한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요. 참 주님께서 얼마나 슬프셨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을 끝까지 감추며 말씀해주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배반할 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그런 사람에 있어서 그 사실에 대해서 토로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솥밥을 먹고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누구 하나가 그 공동체를 위협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사실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나의 그 슬픔과 억한 그런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을 사람이 또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끝까지 감추세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정말 그 죄인을 향하신 그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긍휼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잘 몰랐을지 몰라도 누구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받게 되었을 것입니까? 배반할 그 마음을 품은 자, 배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만나서 그 음모를 꾸민 자, 그 자만큼은 이 메시지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분명히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이것을 받아들이고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처절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심으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그 긍휼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결말을 맞이할 사람들 결코 아닙니다. 그것과는 좀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도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양육되어져 가는 그러한 인생들로서 우리 자신을 또한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 스스로를 그냥 돌아만 보아도 얼마나 주님을 배신할 때가 많았는지 깊은 마음 그 속 가운데 그리고 나의 어떤 행동 가운데 그것을 통틀어서 그동안에 살아온 나의 그 삶의 모습들과 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말들 또 그 안에 어떤 거짓된들 그 가운데 참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분명히 알려주신 그 말씀 그리고 참으로 그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들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모습 또 주님의 그 뜻 참 배신하며 살아갈 때가 어찌 많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좌절되고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보다 더 크고 끊임없이 나를 기다리시며 내가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간권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22절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참 이 슬프시고 어려우실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배신자가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더 큰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22절로 또 25절로 이어지는 이 성만찬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떡을 떼신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그 십자가 가운데 그 주님의 살이 정말 찢어지는 그것을 찢기는 그 몸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는 참으로 그 십자가 가운데 흘리시게 될 그 피를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피 흘리실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하시게 되죠. 이 찢기시는 주님의 몸과 흘리시는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부른 찬송 가운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하여금 죄사함을, 정말 죽음을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참으로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그래야 해서 이 성만찬 참으로 죄 용서와 그리고 구원받게 됨을 그 확증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과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전서에 대해 나와 있는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야 할 것을 또한 다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깊이 자리 잡고 있고 풍성히 우리를 채우고 있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맥락 가운데 참 이 슬픔 가운데 그 배신할 자가 있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어서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희들에게 이 더 큰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맥락을 또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저는 더 크게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묵상할 때.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가르침 뒤에도 예수님은 또 한 번에 또 큰 슬픔을 마주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것이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 너희에게 베푼다 라고 하시고, 그런데 이쯤에서 딱 잘 되면 좋겠는데 근데 또 다음 이어지는 구절은 남아있는 모든 11 제자들마저도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참 이 심정이 어떠셨을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작전 가운데 모든 것을 정하시며 이루시며 나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괴로움과 슬픔에 우리가 국한시킬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동시에 우리 주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참 인간으로서 가진 그 모든 고통과 아픔마저도 다 감당하신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슬픔들 주님께서 분명히 겪으셨을 것인데 이 마음이 어떠셨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인간적인 마음에 참 만약에 제가 주님이었다고 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 저는 정말 너무 좌절되고 낙담되고 사실 다시 일어설지 못할 만큼의 아픔을 겪게 되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런 아픔들 겪으심에도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이것이 크게 다가왔는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희에 앞서 먼저 가 있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다시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가 돌이켜서 정말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너희가 혹 넘어지고 시험 가운데 무너지고 나를 정말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기다리겠다. 여기서 이 주님의 그 깊고도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그 사랑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려 하는 이 사랑을, 이 긍휼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저 스스로를 또 돌아볼 때도 참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보게 되곤 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참 이 베드로 이 수제자도 우리가 뒤에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 호언장담하지만 나중에 배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죠? 자, 인간적 연약함들을 쭉 보게 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 제자들 다 이게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30절에 보면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27절 중반에 보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부인하다, 버리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부인하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여서 의지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정말 부인하다라고 한다면 버리다라는 것은 좀 주변 환경적인 그런 상황이나 어떤 것에 의하여서 내버리게끔 되는 이제 이런 의미를 또한 같이 포함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내가 직접 주인을 부인하는 이런 일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종교가 자유롭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종교를 그냥 얼마든지 인정해주는 이 땅 가운데 사실 부인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 버리는 일 이것은 우리 가운데 좀 많이 있지 않았던가 돌아보게 됩니다. 버리는 것 내가 의지적으로 물론 저버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변의 환경적인 나로 하여금 좀 그렇게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내가 내버리게끔 되는 이제 이런 환경들 그래서 이 시간 또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이러이러할 때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님 뭐 이 정도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사실 제가 어쩔 수 없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혹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네. 또 지금 제가 또 이렇게 하긴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깊은 심중에서는 사실 다음에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주시는 그 메시지와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래서 어떤 특정 말씀들은 우리가 그저 그냥 뒤로 하고 그러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막 저와 더불어서 우리 모두를 어떤 정죄하는 이제 이런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적용점을 찾아보게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살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진정성이 너무나도 깊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정말 그렇게 하기 어렵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 깊은 그 무한하신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언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또 우리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정말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그 심정들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어떠하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참 말씀을 내던지고 또 배신할 때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또 견인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주님, 저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참으로 돌이켜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사랑 가운데 내어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제가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늘상 기념하며 살아감으로써 내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며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